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수요성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케 도와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를 깊이 예배하게 첫 시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영광으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 살아야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로 생명력으로 영혼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으로부터 생수의 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이 마지막 때에 불같은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고경호 목사님이 하나님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의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은혜를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고경 목사님은 빠른 시간 내에 깨어날지어다.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전세계 성도님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태안입니다. 선생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전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부흥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며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가 성령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잘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영혼들이 세워져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음부의 원수가 이지 못한 이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브리스길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것에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도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영마다
성령으로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제가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도 이 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어짐을 통해 진정한 참빛이 온 영혼 중에 비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종 또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한 목소리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주심으로 빛만이 어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의 인생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디에 비치해? 어둠. 어둠이 뭡니까? 어둠은 악의 세력이죠. 악의 본질이 뭡니까? 악의 본질은 사단마귀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악의 본질은 사단마귀의 그 하수인 누굽니까? 악한 영들이고 귀신들이죠. 그리고 그 추종자들. 그래서 악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종류의 하나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다 어둠에 속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악의 세력에 묶여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이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교회, 성령의 역사를 아주 싫어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러!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죠. 이유가 뭡니까?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또한 국가 권력과 물질과 권력과 종교로 내세워서 자신을 만든다. 말 그대로 국가, 극우주의 있죠. 결국 뭡니까? 이것을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곧 하나님 되는 거죠.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어제가 공산주의 얘기했지만 여러분 극우 세력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면 알아야 돼.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휴머니스트.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신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선을 행하는 것이 신이라 주장하는 이 휴머니스트들, 또 우주의 중심은 나이다. 이게 뭡니까? 뉴에이지. 여러분, 뉴에이지 들어보셨습니까? 온 세상의 음악이 다 뭘로 흘러가냐? 뉴에이지가 되어서 흘러간다. 얼마나 뉴에이지가 지금 많은지 몰라요. 영화도 그렇고 SF물 같은 게 뭡니까? 다 인간이 사람을 만들잖아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온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 되는 이러한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뉴에이지 음악. 그래서 지금 끝없이 이 뉴에이지 음악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심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인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복제양. 들어보셨죠? 한참 지금 뭐예요? 여러분, 로봇이, 여러분 지금 AI가 얼마나 발달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하고 똑같이 해요. 가수도 있고, 실제 아이돌 같은 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예요? 뉴에이지 연관되는 거예요. AI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뭡니까? 신이 돼서.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돼서.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똑같은 그 유명 연예인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 그리고 가장 합성을 해갖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얼굴 모양이나 외모나 전체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합성을 시켜가지고 가장 뭐랄까 아름다운 모습이랄까요? 화려한 모습이랄까요?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 마인드 컨트롤, 요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뉴에이지에 속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요가도 크리스천을 하면 별로 안 좋아요. 그 음악을 쓰는 것들이 뉴에이지 음악들이에요. 그 세상에 가면 가서 뭡니까? 어둠에 적혀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파괴. 뉴에이지가 뭡니까? 하나님 만든 자연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의 가장 특징은 뭐냐? 파괴하는 거, 파괴. 인격을 파괴하는 거예요. 개인의 인성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적은 뭐냐? 깨트림이에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뭘 파괴했습니까? 첫 가정인 아담과 하와 가정을 파괴했죠. 깨트렸죠. 이 땅의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싹 파괴하고 있어요. 페미니즘, 휴머니스트.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돼서 요람이 흔들리고 교회가 파괴돼서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는 남남으로 들어서고 자녀들은 가출하고, 쉽게 말하면 방황하는 영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쳤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집이 따스하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어쩌면 여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집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쪼개고 깨트리고 분리시키고, 그래서 사단의 이름 자체가 뭡니까? 쪼개는 자, 이간질하는 자,
깨트리는 자, 여러분 사단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의 목적은 뭐냐? 분리시키는데 방할 영혼들이 돌아갈 수 없는 가정을 없애는 거예요. 쉴 곳을 없애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뭡니까? 온 땅을 요한계시록 보면 두 음녀가 두 짐승이 음녀로 하면 온 땅을 음란으로 뒤집어놓는 거예요. 율락가로 만들어버려요. 온 세상.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제국적으로 포스터 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터 모더니즘. 포스터 모더니즘이 뭡니까? 탈권위. 이 포스터 모더니즘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권위주의 타파라는 의미를 가지고 모든 권위를 싹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을 보니까 이 평택에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시군이라는 학생이 고3하고 이 축제 때 싸웠나 봐요. 그걸 한 선생님이 봤는데 그걸 불러가면 교무실을 부른 거예요. 교무실 불러가지고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려는데 이 고1 학생이 나가버리니까 선생님 붙잡다가 밀어서 넘어져서 전치 12주인지 모르겠지만은 전치 12주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폭행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교권이에요. 많은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요. 특히 여선생님 같은 경우는 다루겠습니까? 고등학생들. 왜냐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탈권위. 모든 권위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는 벌써 다 깨져 있어요. 여러분 어느 집이 아버지가 존경받습니까? 다 고개 숙인 아버지. 원래는 정상적인 가정은 왜 이렇게 이혼이 많은지 아세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무슨 벌을 내냐면 너는 해산하는 수고를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좀 부족한 집이라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잘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잘 높여주고 아버지를 존중하는 집은 아버지가 아무리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유지가 돼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잘못 얘기하고 부족한 흠을 계속 얘기하면 그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겠습니까? 그럼 왜 그 집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아버지의 권위는 무너져 있어요. 그 자녀들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설친다고 집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성경 원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주신 벌이 있어요. 이 온 인류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모습대로 뭡니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해설하는 수고가 더하게 되는 게 여자에게 주신 벌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따라가야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부족한 분을 내가 채워주고 자녀들 앞에서 절대 남편을 헐뜯지 않고 남편을 존귀 여기고 부족할지라도 아버지 편에서 이야기해 줄 때 자녀들이 뭡니까? 그렇게 성장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은 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정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성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에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교에서는 교사, 스승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가 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전치 12주 선생님을 때리고 밀치고 그래가지고 전치 12주를 맞았더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매 맞는 남편이 얼마나 많고 매 맞는 아내도 많겠지만 매 맞는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뿐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인정이 됩니까? 가면 갈수록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사장의 권위가 인정이 됩니까? 가면 갈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마지막에 누구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럽니까?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탈권위, 권위주의 타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스턴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이 사단마귀의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의 실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는 사장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다 감옥이잖아요. 감옥. 아니면 자살하든지. 모든 권위가 다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뭐라고? 꼰대. 꼰대가 뭐 다른 말은 잔소리꾼. 이게 누가 지금 역사하고 뒤에서 보지 않죠. 악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사단의 계략과 전략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시키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를 파괴시키고 동성애 조장을 한다면 군인권, 동성애 조장을 한다면 성차별이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만든 이 권위가 깨트려버려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동성애를 허용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건 가짜예요. 양해탈레스한 일이에요. 성경은 절대 여러분 동성애 허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찬성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건 목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이 최종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 사단 누구의 권위에 도전합니까? 이 악의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회사도 여러분 운영이 안 돼. 노조 때문에, 민노총 때문에. 근데 그 뒤에는 뭡니까? 북한 공작을 하는 세력들도 있고, 말 그대로 사단의 악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렇게 좀 돌아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같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땅이 혼돈이 뭡니까? 혼돈. 혼돈은 뭐예요? 형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혼돈. 여러분,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모든 형태가 여러분 다 뭐예요? 탈권위. 이게 뭐예요? 형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스 모던이지. 공허. 모든 사람의 마음들이 다 뻥 뚫려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질서가 없고, 여러분, 모든 건 질서가 있어요. 질서. 여러분, 그래서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권위주의가.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탈권위가 되어버리면. 권위주의를 여러분 없애야 되지만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형태가 없어. 형태. 혼돈이 뭡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있어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허하면 결국 뭡니까? 뻥 뚫려버리죠. 여러분, 가정이 깨지니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뻥 뚫려버려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뻥 뚫려버려요. 나라가,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뻥 뚫려버려요.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교회가 뻥 뚫려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를 잘 인정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반항으로 대적하면 여러분 뭡니까? 어둠에 속하게 돼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붙들리게 돼요. 자동으로. 그 교만이 뭡니까? 교만이 대표적 권위가 무너뜨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교만하지 않은가. 그리고 뭡니까? 가정이 왜 깨집니까? 교만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학생이면 당연히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입니까? 교만이 결국.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 말을 들어야 되는데 당신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을 해야 모든 조직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이상형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화할 수 있겠죠. 뭘 인정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엄청난 무서운 이 혼돈을 만드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드는 거예요. 깊은 흑암 속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시지만 이 마귀가 개입해서 뭡니까? 대혼돈을 만들어. 혼돈. 무질서. 파괴. 결국 뭡니까? 전쟁.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완전히 뭡니까?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질과 실체를 하는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다시 뭡니까? 어둠의 종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시간도 마찬가지라고요. 갈수록 어둠의 종노릇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왜 빛을 임하시요? 아까 좀 전에 찬양이 됐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 빛이 없었더니.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라고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라고 합니까? 여러분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 임해야 여러분 안에 뭡니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형태가 없는 것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저기 정치 못하는 거 말아요. 잘못한 거 많지만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실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 목사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런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사장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우리가 뭡니까?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같은 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상 같은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다 같은 개념이에요. 뭐 결국 권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부정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이 잘 나온 내용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면 우리 하나하나 이제 바꿔나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이 행하는 일들이에요. 어제도 말씀 두고 봤죠? 어제 본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26절부터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가 봤거든요. 오늘은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한번 같이 봅시다. 목소리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쓰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1절부터 5절 말씀은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둠에 들어가는 관문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교만하며 교만이 뭐예요?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여러분 교만은 사단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쫓겨난 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권위를 깨뜨리려고 마음이 들면 교만이 벌써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를 영적 어둠이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한 사람 있습니까? 왜 감사를 강조합니까? 모든 게 불평분이에요. 나라가 마음에 듭니까? 정치가 마음에 듭니까? 부모가 마음에 듭니까? 회사가 마음에 듭니까? 삶의 목적은 뭐냐? 모든 게 불평. 이 세상이 마음에 듭니까? 남편이 마음에 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듭니까? 모든 게 불평, 불만이에요. 감사하자는 이 말씀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또 제가 처음에 뭘 기도합니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 생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세월께 예배는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주님과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할 것밖에 없죠, 따지자면. 근데 우리 뭡니까? 목사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끝없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한 것 따지자면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제게 새 생명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단마귀의 노예로 막 내가 왜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 깨닫고 복음의 비단에서 진리의 비단에서 내가 명쾌하게 내 삶이 보여지고 아 내가 이렇게 어둠에 묶여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것에 붙들려 있었구나. 깨닫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는데 너무 감사. 저도 빼앗겼던 게 많아요. 사단마귀는 뭐예요? 빼앗는 거예요. 빼앗아 그래 모든 거. 여러분 감사를 빼앗겼습니까? 회복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살았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거룩하지 아니하며 갈수록 더러워지고 있죠. 음란으로 온갖 죄악으로 무정하며 여러분 감정 있는 사람 있어요? 요새? 감정 있는 사람 있어요? 감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 감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렇게 원수의 인생이 말하지만 원통함을 풀지 않아.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인간 때문이야. 예? 얼마나 말하는지 몰라요. 원통함을 푸셔야 돼.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얼마나 사나운 사람. 갈수록 악해질 사람들. 말도 못 붙여야지 가면 갈수록. 왜 사람들이 악해지고 왜 어둠에 덮이면 덮일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함. 여러분 조급함이 있죠. 이것도 말세. 조급한 마음 있잖아요. 빨리빨리 뭔가 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 마음. 이걸 놓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랑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아침이면 아침, 점심, 저녁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고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요. 하나님의 시간. 저도 마찬가지. 13년 차에 오고 있지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여러분 조급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이 카운트되고 있구나.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오직 잘해서 하시겠습니까?
내 모난 부분이 오직 많습니까? 하나님 하나 다 깨트리고 쪼개고 씻어내고 풀어내고. 여러분, 저는 진짜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가 무대에 저를 세우실 때, 하나님 몇 번 무대에 세우셨거든요.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깨닫는 거예요. 아직 세울 때가 안 됐지? 예,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지? 예,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무대에 서면 잘할 것 같습니까?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섭게 세우세요. 그 전에 여러분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인생이 넘어지면 안 돼. 교만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묶여서 눌려서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세요. 자만하며 또 나오죠. 자만, 교만, 자만 같은 거에 쾌락사랑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 말말세, 이 모든 것들, 이거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어둠의 세력이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을 방치하면 뭡니까?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땅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여러분, 빛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빛이 없는, 여러분, 그 빛을, 여러분, 어둠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소리친다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여러분, 화낸다고 어둠이 떠나갑니까? 화내고 소리치면 어둠은 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함을 치고 협박을 한다고 그러면 어둠이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환경이나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실체, 악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뭐라고 말씀을 쓰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찾으십시오. 자, 어둠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을 상대하는데 그 어둠의 세력은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결국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친다고 고함치고, 내가 아무리 남편에게 소리치고, 아무리 아내에게 소리치고, 내가 부모에게 소리치고, 자녀에게 소리치고, 소리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벌써 뭡니까? 어둠에 덮여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이 임할 수 있도록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어둠에 두 사람 있으면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 얘기한 게 뭡니까?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빠지고 있습니까? 잘 나오기 싫습니까? 어둠에 덮여가고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함친다고, 협박한다고, 소리친다고 어둠은 떠나가지 않아요. 왜 자꾸 사람들을 붙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 뒤에 있는 악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결박하고 쫓아내고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빛이신 예수님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가득 채워질 때 그분만이 뭡니까?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분만이 영광의 빛. 오직 주 예수님만이 참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을 떠나버리세요. 여러분, 온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의 눈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오늘 어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둠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온 세상에 어둠이 덮고 있으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보스턴 모더니즘 탈권이
뉴에이지, 이 온 땅이 어둠에서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빛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인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떡합니까? 나도 모르게 조급하고 화내고 분노내고 교만하고. 왜?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예수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예수님,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내 온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어둠이 이제는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죠.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빛이 이 새벽에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어제 오늘에 걸쳐서 어둠의 깊은 실체들에 대해서, 그 본질은, 그 실체, 악의 세력인 그 본질은 사단 마귀고 악한 영들이고 그 추종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 혼돈 속에 형태가 없는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탈권위,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고자 사단은 강력하게 온 땅을 지금 어둠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며 바로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인정되고, 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권위가 인정되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인정되고, 회사에서는 사장의 권위가 인정되는 이러한 나라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주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온 땅이 지금 형태가 없어집니다. 혼돈이 되어집니다. 공허합니다. 뻥 뚫려서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갈 가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깨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단의 끊임없는 파괴, 쪼개고 이간질하고 나눠서 비방하고 비난해서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인격을 파괴하는 이런 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인격을 고귀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한 분 한 분이 나도 존귀한 사람이고 상대방도 존귀한 사람이고 서로 존귀 여길 수 있는,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새벽에 어둠에 덮여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임하여 주옵소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새벽에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온 영혼을 사로잡음을 통해 이제는 깨닫는 은혜를 베푸셔서 영적으로 사람들과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경과 대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보고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내가 아무리 고함친다고 협박한다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갔을지라도 잠시 후에 더 큰 어둠으로 덮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납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고 따스하고 포근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이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다 도중하지 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어둠에 덮여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성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경 목사님이 빠른 시간 내에 깨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만 영혼도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내 주옵소서. 한날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